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4세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7세기가 되면서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구약은 언젠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역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 좀 있다 오세요. 그렇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고백하지 않는 걸 봐서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암흑과 같은 400년을 깨고 세례 요한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축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너희도 더러운 존재고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당시 지도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나 율법을 지켰는데, 나 하나님이 말씀한 규례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켰는데 우리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절기나 규례나 율법들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정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뜻,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 구원받고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교인의 의무를 다하면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아니란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했고 헌금 생활했고 교회의 직분 맡아서 열심히 봉사활동했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를 발했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과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전부터 우리 가족 대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교인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의미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그 마음의 신앙의 동기의 배경은 항상 자기와 자기 가족에 국한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에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 앞에 주의 말씀과 뜻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그런 말씀사에서 나온 3명의 목사님이 쓴 그런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이 인대인이란 뜻은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인생 대 인생의 만남.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대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일부로 삼고 인생 여정을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훈련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한 영혼의 교회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편에서 보니까 나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리고 2편에서는 그분의 이야기, 3편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스토리 있게 훈련을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봤더니 나의 신앙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병을 예방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신앙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개의 항목으로 그 문제에 1, 2, 3, 4, 5 그래서 자기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 나 홀로 신앙이냐, 누가 아는 척하면 불편해, 함께 목장 예배 드리자고 해도 불편해,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신앙은 교회가 오라고 하면 오고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없는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아 상실 신앙,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습만 하는 신앙,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해, 그래서 연습은 다 됐어, 근데 실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 다음에 무책임한 신앙, 그 다음에 비만 신앙. 이 비만 신앙은 기도나 모든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에 국한된 사람을 비만 신앙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 닫은 신앙, 침묵의 신앙.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거는 못해.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없이 그저 입 다물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어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전혀 없는지 있는지, 무능력한 신앙인지, 이런 8가지 조항에 비춰서 자기의 신앙 검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건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식도 완벽해 보이고 신앙의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와 같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던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저는 삭개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부자지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장으로서 국민들의 혈세를 뜯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때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고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말은 정말 키가 작은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이 죄책감으로 작은 건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키가 작다는 것을 굳이 쓴 거를 보면 그는 마음에 많은 갈등과 번민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너희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에 결단을 했다는 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회개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공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행동의 결과가 이웃에게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된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한 질문은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공통점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다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고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귀하게 여기던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려가겠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공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 군중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아주 심플하게 답변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줘. 먹을 것이 너가 좀 여유가 있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사람의 삶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나만, 나의 가족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할 텐데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른편의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5절 45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 곧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마국간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위를 남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으로 가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둬라.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신분을 남용해서 부를 취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들의 급여가 작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거짓으로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런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빼앗지 말라.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는 나누는 삶을 그리고 베푸는 삶을, 세리들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기를,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청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직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를 향한 주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가정, 이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품의 기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 공평하게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실 때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 삶을 살아내실 건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늘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신앙의 그 패턴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고 막 기뻐하다가 잠시 기뻐하다가 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그리고 너무는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져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 이해해 공감해. 근데 집으로 들어오면 화가 나요. 나 여지껏 얘네들을 뭘 가리킨 걸까? 그런 화가 내 내면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사칙 계산을 기본으로 잘 익히고 개념을 파악해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든지 함수라든지 계속해서 더 높은 단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잠시 기뻐하고 또 넘어지고 이거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시작이 잘못됐다. 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어.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오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기도했으니까 내가 조금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다. 너의 신앙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그 빚진 자의 삶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달라고 해.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세요. 나같지 않아서.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살아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낙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2022년도에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